성경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확실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는 가장 첫 번째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증언합니다. 그 결과로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중에 가장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손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과 같이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중에 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일반적인 그 육신의 혈통 그 후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은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자손들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자손, 하나의 자손을 말씀하셨답니다. 그것이 곧 바로 누구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란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은 너무나도 복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히 육신의 자손이나 후손에 대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후손들에게 구세주로 임하게 될 것이란 이 복된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아름답고 복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는 어찌하였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써 즐거워하였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친히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셨고 그의 후손이 이같이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더 놀라운 증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 이방인은 곧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본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 또한 동일한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 아멘. 곧 모든 족속과 민족 그리고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떠한 증명을 필요로 하거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의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자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에게 임하였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떠한 소망조차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후손이 없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그 유업을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만큼 비참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주어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때는 지금 100세가 되기 이전입니다. 훨씬 이전입니다. 20년, 30년 전입니다. 그때 받은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완전히 지금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소망조차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냥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절망적이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장래 펼쳐질 그 일을 전적으로 그가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한 그 소망은 무엇이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소망,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세주가 임하게 되실 그 소망이 견고하게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은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망의 약속을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소망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완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소망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믿고 소망하는 것으로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그대로 그는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 또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나타나야지고 증거되어진 건 무엇입니까? 행할 때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그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있음이 확실하게 선포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행하여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믿음이 확증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란 말씀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본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도 또한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록 자손은 없었지만 그가 그 하란의 땅에서 머물며 충분히 그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는 그 땅을 떠나 이방인 곧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길 작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신의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외국인,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곧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친히 건축자가 되셔서 기초가 놓인 그 하늘의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도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도저히 헤쳐나아갈 수 없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나약해지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믿음 곧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엄연한 그 사실들, 그 환경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그쳐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으로 두려워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본 이후에 그 다음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과 불신앙의 명확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불신앙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문제와 환경을 그저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 우리 구세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 보면, 복음서의 말씀 보면 무리를 걸었던 그 주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파도를 헤치고 나오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도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걸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 사람이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파도, 사나운 파도가 지금 일렁이고 있는 그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바다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끌어온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는 것은 곧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을 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진 바로 우리들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의 본질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곧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그 본질,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본문 19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그 과정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 아 그 약속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져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 가운데 그가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거기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행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약하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주저함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강하여졌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강건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를 강건케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여짐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으로써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갔다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사실은 사소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지식, 영생의 지식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에 그는 이 믿음, 이 영생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된 믿음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본질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론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부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그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같으리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부활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단순히 자신의 독자 이삭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약속과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가 연약해질 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끝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의 확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란 그 소망만을, 그 희미한 빛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환경 아닙니까? 이미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속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이 위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해 하시는 것이라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름답고 복된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그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희미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처한 환경과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되게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자, 그는 곧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것만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즉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충만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바가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지낼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